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시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몸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인자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공부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곳에서 길지 않은 시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난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의 덕목이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이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참 그 로마 지역의 중요한 곳이었어요.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했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본국을 떠나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회당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다 가정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야손과 아리스다고를 비롯해서 몇 명의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고 또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귀부인들, 좀 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아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과 환란이 이방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왔던 핍박이었어요. 동족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거주함에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세워있는 교회를 버리고 도망간 저 사람은 위선자고 비겁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멀리 떨어져서 마음으로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기초가 튼튼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정말 복음을 이 전도자들이 전하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 때문에 그냥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거룩하고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저희도 어느 교회에 소문이 날 때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네, 3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것은 믿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산물이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활동, 믿음의 산물,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지역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전해들었던 복음의 소식, 구원의 그 기쁨, 그것을 자신들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상업적으로 또 인앤아웃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거기서 예수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SNS를 보면은 공유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공유를 합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본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설교 영상이나 찬양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발견한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유용할 것 같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리고 싶을 때 공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자신만 알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 알고 있고 내 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라고 하고 계시다면 어딘가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누가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주변 분들에게 알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역사로 나타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저희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필요 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지어놓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가서 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떠나서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범신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연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 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자신들의 우상을 다 버린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던 소식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을 우상을 버리면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보다 가장 앞서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대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언제나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악한 사단은요, 저희들에게 자꾸 선택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꼭 예수님께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이 저희들에게 항상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래?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을래? 너희가 지금 이런 것이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니라고 항상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 안에 남아있던 성도들도 동일한 핍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진정으로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로 아마 표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를 전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범의 모습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신들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 수고라는 것이 헬라어로는요, 코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폴스의 뜻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수고 또는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고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말뜻은 이 고통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랑의 수고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심한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의 의지,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수고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좀 내 재능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을 때 그 수고를 멈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내 삶이 바빠지면 그 수고를 멈추려고 해요.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면 그 수고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감당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깨닫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가정 형편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할 때 기쁨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수고가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수고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실 때 특별히 더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섬기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것을 저희가 표현할 때 번아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희가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정말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수고를 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과 약속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기뻤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굳은 일을 해도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게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수고가 힘들지 않고, 그 수고가 어렵지 않고, 그 수고를 불평하면서 감당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도는요,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의 수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하면요, 힘들어요. 지금 좀 오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꼭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수고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진 일에 동참하고 계신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섬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교회는요, 건강하게 커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수고, 이러한 헌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요,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너무나 많고, 돌아봐야 될 건 많고, 돌아봐야 될 지인과 가족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위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러한 수고가 없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의 그 수고가 교회 안에 있고 지역사회에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고 여러분 지인과 이웃들 사이에서의 그 수고가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축하해주러 오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을요, 그냥 누가 시키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체면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 수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이 한 몸 썩어 없어지는 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소망의 인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외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고통, 이런 환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또 그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인내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가장 어려운 환난은 그런 환경적으로 오는 환난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핍박과 그 환난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아마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고 돌아설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돌아설 분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소망의 인내를 저희들도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기독교 교인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예전에는 1000만이 넘고 정말 많이 부흥한다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단 종파까지 다 합쳐도 600만이 안 돼요. 500만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떠난 자들에게 보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 말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또 가족 따라왔다가 그냥 종교생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니까 왔다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자리를 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예수를 향한 그 소망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본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시선이 곱기만 합니까? 곱지 않은 적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보고 싶어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고통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교회 장소 문제 때문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정말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입으로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함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이야기해주면 맞습니다, 그겁니다 막 이러면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을 소망하는 그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내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악한 사단이 정말 우리 환경적으로 우리를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좀 성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다짐하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과 핍박을 주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는 모든 대적자들은요, 주님께서 핸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기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날에 분명히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 순탄할 때도 예수, 또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사방을 악한 영들이 우겨싸고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 환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득 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쁨으로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두드러져서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된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전할 때 잘못 전하는 부분이 있겠죠. 육신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철학이고 지식이고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냥 한 가지 사상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라 시대에 보면 철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많은 학문을 연구했고 지적으로 따지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철학적 사고나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느 목사님의 말씀, 어느 목사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으십니까? 여러분, 다양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도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자체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깨트리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도요, 사람들을 터치하는 힘이 약해요. 하지만 그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책 한 귀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간단히 살아서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늙지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2년 됐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이 모범의 모습이 저희 교회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페로시 커뮤니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